영광스러운 자리에 이 만물에 정말 그 찍기 같은 그런 자들을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가문의 영광으로 삼을 수 있도록 도우셔서 감사합니다. 정말에 이렇게 제 이름을 이렇게 크게 개항해 주시는 건 교회가 없었는데, 또 여기 이 상무 대륙교회죠. 빛고울에 맞도록 이렇게 하늘 이렇게 천장이 빛으로 가득 이렇게 채워져 있습니다. 이 찬양의 특성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특성을 들으면서 생각할 때 정말 저희가 지금까지 이 자리에 오기까지 정말 그분들의 믿음의 삶이 큰 그 도전이 되었고, 정말 저희들 동일하게 그분들의 발자취를 따르길 원하는 그러한 갈망이 있음을 고백을 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저희들 또한 비록 이렇게 여러 가지 연약하고 무익한 자들이라 할지라도 정말 저희 차세대에게 뭔가 이렇게 귀한 신앙의 발자취를 이렇게 족적을 좀 남겨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 예배당을 볼 때에 제가 이렇게 부끄러워지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물론 이제 저희가 어떤 이 외관과 어떤 건물로 평가하는 건 아니지만 정말 얼마나 이 상무대로 교회 성도님들께서 이렇게 헌신을 하셨을까. 또 이렇게 그 당시에 이 정도 규모의 예배당을 이렇게 건축을 하셨다는 것은 참 그분들 안에 있는 이 믿음의 어떤 규모와 이 비전을 이제 이렇게 측량해 볼 수가 있어서 저기는 큰 이렇게 도전이 됩니다. 약간 이제 만물의 그 찍기 같다는 그런 표현을 드렸는데요. 저희 이제 주로 하루에 대부분의 사역의 이제 시간들을 이 난민 캠프 안에 있는 이 학교에서 보냅니다. 학교 끝나면 또 이제 가정 방문을 이 캠프 이렇게 다니기도 하고요. 근데 거기서 저희의 역할이 이렇게 뭐 그 선생님들이 수업을 빠지게 되면 이제 대신 이렇게 수업을 땜빵하기도 하고, 또 이제 난민 캠프 주변이다 보니까 아이들이 아직 이제 어떤 그 훈련들이 또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얼마나 아이들이 이제 이렇게 아이들과 이 마을 주민들이 학교 주변을 이렇게 더럽히고 그런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틈틈이 이제 큰 쓰레기 봉지 가지고 다니면서 이제 이렇게 쓰레기 줍기도 하고, 또 여러분 그 학교나 이 직장이 영선계라고 있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어떤 의자, 책상 이렇게 부서지면 그런 거 이제 보수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어떤 이렇게 일들을 이게 섬김의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와서 이렇게 넘치도록 이렇게 섬김을 받다 보니까 너무 주님 앞에 제가 이렇게 영광을 받는 것 같아서 또 지역교회에 또 직장을 가지시고 이렇게 모임을 돌아보시는 그런 앞선 형제님들이 계신데 그분들이 누리셔야 될 이 격려와 위로를 제가 받는 것 같아서 정말 이렇게 송구스럽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또 감사드릴 것은요, 지난 한 해 동안에 참 이렇게
저희도 이제 녹록치 않은 그런 시간이었어요. 여러 이제 재작년 저희가 레바논에 한국에서 갔을 때 가고 나서 한 3, 4일 후부터 이제 전쟁 상황이 이렇게 계속됐어요. 그래서 한국에서 오기로 하셨던 단기팀도 그때 못 오셨거든요. 그런데 정말 여러분들께서 줌을 통해서이긴 하지만 레바논의 밤을 이렇게 마련해 주셔서 저에게는 굉장한 그 격려가 위로가 되었습니다. 또 그 당시에 또 저희가 이제 경제적으로 여의치가 않았는데 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많은 그 선교 헌금을 또 보내주셔서 이렇게 큰 도움을 있게 되었습니다. 저희 레바논뿐만 아니라 제가 알기에는 이제 인도네시아라든가 네팔, 남아공 이런 그 여러 나라에 걸쳐서 여러분들께서 기도하실 뿐만 아니라 실제적으로 동역하고 계시다는 그런 이야기를 이제 들었습니다. 아마 그분들도 저희 못지않은 그러한 그 큰 격려를 받고 있다라고 여겨집니다. 그래서 이 상무 대로 교회말로 실제적으로 이제 이렇게 선교에 동역하고 계신다라고 여겨집니다. 이렇게 저희가 파송 받기 전부터 이슬람 선교에 대한 부르심부터 지금까지 사역에 대해서 이렇게 나누기를 원합니다. 2010년 제가 저는 원래 고등학교 교사였습니다. 51살에 명퇴를 했어요. 나를 지극히 이렇게 존귀케 해주시고 높여주신 하나님께 남은 삶을 이제 온통 그분에게 드리길 원하는 그런 마음이 이렇게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제 구원받기 전에 부끄럽지만은 이 알코올 중독자였거든요. 그래서 늘 이렇게 술에 이 중독돼서 의존하지 않으면 이렇게 살 수 없는 그만큼 제가 이렇게 나약하고 정말 이렇게 이 의지가 박약한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군대 생활할 때도 또 교직 생활할 때도 이 흔히 이제 있어서는 안 되는 그런 사람의 이 부류에 속했거든요. 근데 이제 34살에 구원받은 이후에 정말 우리 주님의 은혜를 깨닫고 또 그분의 말씀의 통치 가운데 거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주님이 제 삶을 이제 이 중독으로부터 벗어나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제 저희가 기독교 학교였어요. 저는 그 일본어 교사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에게 이 성경을 가르칠 수 있도록 그런 그 놀라운 기회를 주셔서 정말 교사들과 학생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게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를 이렇게 존귀하게 높여주신 우리 주님 앞에 제 삶을 이제 내어드리길 원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제 명퇴를 했는데요. 명퇴하고 한 1년도 채 안 돼서 이제 열린문 선교회 회장이셨던 박건신 형제님께서 이 캄보디아에서 모임 선교사 수양회가 있는데 같이 가면 어떻겠느냐 그런 이렇게 제안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선교사분들을 좀 이렇게 도와드리고 뭔가 이제 어떤 이 스텝으로 에, 도와드리길 원했어요. 거기 갔을 때에 어, 이제 이현우 형제님이 오셨었는데 그분이 누차 이제 이슬람 선교에 대한 그러한 이제 어떤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저는 그 말씀을 들을 때에 이제 내심 생각하기를 마치 유대인이 이 사마리아인을 생각하는 것처럼 또 이방인을 이제 부정하게 여기는 것처럼 좀 그런 어떤 어, 생각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은 2000 몇 년도죠? 2007년이었나요? 그 김선일 참수 사건 아시죠? 그 이라크에 있었던 이제 이슬람 과격 단체인 알카에다 연계 세력이에요. 거기에 의해서 이제 죽임을 당했는데 수업 시간에 학생이 그 동영상을 보고 있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저는 이슬람 하면 이제 그 생각이 이렇게 연결이 되어져요. 거기다가 또 이제 몇 년 후에 샘물교회 사건이 이제 아프가니스탄에서 일어났죠. 그래서 20여 명이 납치가 되어서 2명이 살해되고 이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굳이 우리가 전도할 대상이 많은데 무슬림들에게까지 이렇게 전도를 할 필요가 있겠느냐 그런 이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숙소에 들어와서 이렇게 누워 있었는데요. 예, 이현우 형제님이 하셨던 이슬람에 대한 그 무슬림 전도에 대한 그 이야기가 계속 뇌리에 이렇게 남아 있어요. 그러면서 생각이 드는 것은 정말 그들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으셨고 또 우리 주님은 그들을 위해서도 십자가에 보혈을 흘려 주셨지 않는가. 그들조차도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 복음이 아니면 구원받을 수 없다면 내가 왜 그들에 대해서 이 마음이 이렇게 좁아져 있을까? 그러면서 이제 그때부터 인터넷을 이제 이슬람에 대해서 이렇게 탐색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슬람은 이제 기독교 이단이죠. 그래서 세계 인구의 그 4분의 1, 한 20억 되죠. 20억이 되는 그 인구가 이 꾸란의 잘못된 이 이단 교류에 이제 쇠뇌되어서 이렇게 이제 평생의 동안 흑암의 권세와 그 통치 가운데 거하다가 결국에는 영원한 형벌로 가고 있는 그들을 생각할 때 어떤 연민의 마음이 생기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저기 이태원에 가면은 이슬람 중앙 성원이 있어요. 모스크가 있는데 금요일 날이었습니다. 거기 이제 그들의 기도 예배 시간에 참석을 이제 하게 됐어요. 그래서 거기 갔더니 이제 많은 외국 사람들이 이제 몰려들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저도 이제 나름대로 거기서 이제 말씀을 펼쳐 봤습니다. 그때 말씀이요.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시편 60편이었습니다. 편 60편 4절 주를 경외하는 자에게 깃발을 주시고 진리를 위하여 달게 하셨나이다. 6절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이 그의 거룩하심으로 말씀하시되 내가 뛰놀리라 내가 세겜을 나누며 숫꽃 골짜기를 측량하리라.
길앗이 내 것이요 므낫세도 내 것이며 에브라임은 내 머리의 투구요 유다는 나의 귀이며 모압은 나의 목욕통이라. 에돔에는 나의 신발을 던지리라. 블레셋아 나로 말미암아 외치라 하셨도다. 누가 나를 이끌어 견고한 성에 들이며 누가 나를 에돔에 인도할까? 12절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하게 행하리니 그는 우리의 대적을 밟으실 이심이로다. 이제 그날 이제 묵상하던 말씀이 이제 시편 60편이었어요. 그걸 묵상을 할 때에 한 가지 알게 된 것은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이제 기독교인들뿐만 아니라 우리 한국뿐만 아니라 세계와 열방 가운데 그곳이 무슬림 국가라 할지라도 정말 마음껏 그들 가운데 뛰노시면서 택하신 자들을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소유권을 주장하시고 그분의 호를 들어서 마음껏 그들의 삶을 다스리시고 통치하길 원하시는 그러한 그 주님의 뜻을 이렇게 읽게 되면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누가 나를 이끌어 견고한 성에 들이며 누가 나를 에돔으로 인도할까?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용감하게 행하리니 그는 우리의 대적을 밟으실 이심이로다. 이런 말씀을 이렇게 읽을 때 이렇게 마음에 감동이 되어서 또 그 가운데 정말 이 알라에게 굴복하고 있는 그들을 향한 이 어떤 거룩한 분노라고 할까요? 그런 것이 이제 일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저 이슬람 진영을 무너뜨리기 위한 주님의 종이 필요하다면 주님 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뭐 이런 어떤 기도를 그때 이제 주님 앞에 드렸어요. 드리고 나서 방글라데시를 이제 생각을 했습니다. 저희 나라에서 이제 가깝죠. 그리고 이제 당시에 학생들, 방글라데시, 파키스탄에서 노동자들이 많이 들어와 있었거든요. 그래서 또 뭔가 이제 이렇게 낯설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매주 이렇게 선물을 준비해서 방글라데시 가정을 방문하고 그것에 이제 성경 공부를 이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벵갈어 사전도 사서 이제 이렇게 이제 언어도 공부하고 이제 독학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로부터 한 뭐 10개월 이렇게 지났나요? 이현우 형제님이 이제 네팔에서 한국에 들리셨어요. 그래서 형제님한테 내가 받은 이렇게 무슬림들 선교에 대한 이 비전을 나누면 형제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형제님 만나서 식사하고 이제 이런 제가 받은 그 비전을 나누었는데 그 형제님은 그다지 이렇게 뭐 이렇게 기쁜 내색을 보이지 않으셨어요. 왜냐하면은 내가 생각했던 나라는 방글라데시가 아니라 저기 중동이었다. 중동의 요르단이다. 요르단은 아랍 선교의 창이기도 하고 또 교두보 같은 그런 곳이다. 그래서 조대 형제님이 거기 가서 대단한 사역을 하지 않아도 정말 거기에 가 있는 것만 가지고서도 이 정말 가지고 또 여러 선교 정보와 함께 이제 이 차세대에게 참 이렇게 중동 선교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만 해도 얼마나 좋겠느냐 그런 말씀 하셨어요. 근데 저는
속으로 생각하기를 이분은 좀 너무 일방적이시다. 나는 상당히 진지하게 말씀을 드렸고 또 이제 계속 이제 1년 가까이 방글라데시 가족을 섬겨왔고 또 이제 두 번째 방글라데시 방문을 하기 위해서 아내과 함께 이제 첫 번째 다녀왔어요. 티켓팅을 해서 한 열흘 남았었거든요. 그래서 선물도 한 거의 80만 원 이상 이렇게 이제 준비를 했고요. 학교 방문을 해서. 근데 그렇잖아요. 저희는 믿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원치 않는 어떠한 환경이나 인간 관계에 이제 내가 존경하고 신뢰하는 어떤 그 성도가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시잖아요. 말씀하시잖아요. 그분의 인도하심을 이제 보이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주님께 이렇게 기도를 드렸습니다. 주님, 정말 주님의 뜻이라면 주님은 하루 이틀 안에라도 정말 저희가 이 중동으로 가는 것이 주님의 뜻이라면 그 길을 보여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런 기도를 드렸어요. 사실 마음은 내키지 않았거든요. 왜냐하면 중동은 너무 거리적으로 또 심정적으로 이렇게 너무 멀고 또 이제 저는 이제 이 자연을 상당히 좋아하는 그런 데 이제 중동은 어떤 굉장히 쌍막하다는 그 선입견이 이렇게 있었어요. 근데 아내가 이렇게 TV를 보다가 저는 못 봤는데 이제 두 차례 계속해서 방글라데시의 이제 어떤 굉장히 격렬한 정치적인 이유로 이제 어떤 이 데모가 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그쪽에 있는 선교사 교계 선교사와 또 캐나다인가 거기서 이제 브래들리에서 이제 한 명 선교사 가 있었어요. 다카 지역에. 그래서 그분들 접촉을 했는데 너무나 시위가 격렬해서 대중교통도 이용할 수 없다. 지금 오지 않았으면 좋겠다. 근데 이제 저는 두 번 반복 해석을 받기 때문에 주님이 이 길을 막으시나 보다. 그래서 이제 이 요르단으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런데 마음을 정하고 아내와 함께 거기 이태원에 있는 그 모스크에서 아랍어 과정이 있었어요. 아랍어 초급, 중급 이런 과정이 있었는데 같이 이렇게 잘 다녔거든요. 한 20명 정도가 이렇게 그 과정에 이제 지원을 했는데 2명, 3명 아내랑 남고 이제 거의 다 이제 흩어졌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이제 이현영 장님이 이제 요르단을 한번 답사를 다녀올 것을 제안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한국에서 한 사나흘 먼저 가고 이현영 장님 이제 네팔에 직접 이제 며칠 후에 이렇게 오시고 그래서 요르단을 방문해서 이제 여러 이렇게 지역들을 다니면서 이제 그들과 이렇게 사귐을 갖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뜻밖인 것은 저희가 이제 중동 사람, 이 아랍 사람 하면 뭔가 이제 우리 어떤 선입견이 있잖아요. 근데 저희가 시골을 다니면서 대했던 그 이 아랍 사람들은 굉장히 이렇게 친절하고 이 외국 사람에 대한 그 호감도가 굉장히 높아요. 특별히 한국 사람, 이 동양인들에 대해서는 특별한 어떤 그 애착을 이렇게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제가 가정 마음을 했는데 어떤 그 아낙네는 자기 반지를 빼서 아내에게 선물로 주기도 하고, 또 어떤 청년은 자기 정원에서 이 레모를 따서 저에게 이렇게 안겨주기도 하고,
예, 아주 참 이렇게 예, 그들에 대한 이제 호감과 또 이렇게 친밀한 어떤 이 마음을 이렇게 갖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거기 다녀온 다음에 아내의 마음은 이게 다쳤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선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마다 아내가 이렇게 굉장히 마음이 불편해하고 마음이 완고하게 이렇게 되었어요. 왜냐하면은 거기 이제 인터콥 선교사가 있었는데 그 선교사가 아내한테 아랍어를 배우려면 20대에 배워야 된다. 30대면 너무 늦다. 40대면 이건 불가능한 것처럼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때 아내의 나이가 이제 50대였었고 저는 60을 바라보는 그런 나이였거든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아내가 어 이제 나는 하나님이 등을 이렇게 떠밀기 전에는 나가지 않겠다. 아주 완고해졌어요. 그래서 평소에 사이가 이렇게 상당히 친밀하고 이렇게 좋다가도 이제 관계가 좋아졌을 때 슬슬 이제 선교 얘기를 꺼내면 이제 또 이렇게 마음이 불편하고 이제 완고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제 한 6년 정도 이렇게 지났을 때 하나님이 이제 교회의 어떤 문제들을 통해서 아내의 등을 이제 떠밀기 시작을 하셨습니다. 또 그의 이제 말씀 뽑기를 했는데 요한복음 12장 24절 말씀을 안에 뽑았어요.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아까 이렇게 동영상 보셨잖아요. 이제 그래도 저희가 이렇게 아랍어에 뭐 능숙하고 그러지 못해도 나름대로 이렇게 어린이 사역 이제 이렇게 사역들을 이제 이렇게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르단에 가서 한 2년 정도 이렇게 아랍어를 배우면서 가까운 지역인 이제 이 레바논에 비자 여행을 다녀오게 되었습니다. 이 레바논 골짜기 성경에 이렇게 나오죠. 이 레바논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기업의 땅으로 지었던 그런 땅이기도 일부 이제 땅이기도 하고요. 또 시리아와 아니 이스라엘과 요르단, 레바논 또 이렇게 성경의 땅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 여기 선교 팀이 계시죠. 다음에 기회가 되시면 꼭 이렇게 한번 다녀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여러분들 프로그램을 마련해서 이제 오셔도 우리에게 많은 도움이 아이들에게 되고 유익하지만 그와 함께 이렇게 뭐 2, 3일 이렇게 헐몬산이라든가 두로나 시돈 또 백향목단지 이렇게 다니셔도 상당히 어떤 그 성경 공부에 도움이 실제적으로 되실 것 같아요. 백향목 단지 가면 이 한 솔로몬 시대에 그때 이제 백향목이 아직도 이렇게 있어요. 해발 1700, 800m 위에 이제 이런 그 지름이 한 16m 정도 되는 그런 나무들이 상당히 많이 이렇게 있어요. 신비롭죠. 그래서 저희가 레바논에 가게 되었을 때에 레바논 골짜기 이제 곳곳에 이렇게 자리 잡고 있는 시리아 난민 캠프를 보게 됐습니다. 참고로 시리아 난민들이 이제 약 한 비공식 집계로 한 200만 정도 있어요. 거의 레바논 인구의 이제 절반에 가까운 그런 인구들이죠. 그래서 이들은 시리아의 어떤 그 13년 전에 있었던 그 내전과 또 이 IS의 발호로 인해서 이제 이렇게 산맥을 타고
또 이제 국경을 넘어서 이제 넘어온 피난온 그런 자들이에요. 그들도 레바논에 오기 전에 저마다 이 자기 마을이 자기 동네에 조상적부터 살았던 그런 땅과 또 이제 집들이 이렇게 있었죠. 그러나 졸지에 이제 생명을 건지기 위해서 이제 또 대부분의 집들은 다 파괴되고요. 그래서 이제 황급하게 이 레바논으로 이제 넘어오게 됐는데, 이 시리아 난민들이 이 터키에 가장 많이 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일부는 또 요르단에 가 있기도 하고, 또 그들 중에서 이제 소수는 또 이제 독일이라든가 이제 네덜란드 이런 데까지 이제 목숨을 걸고 간 친구들이 또 있습니다. 근데 제가 볼 때 레바논에 있는 시리아 난민들이 가장 그들의 삶이 이제 녹록치 않고요. 정말 힘들어요. 정말 그들은 생존을 위해서 하루하루 이렇게 일하지 않으면 안 되고요. 또 레바논 현지인들에게도 이제 굉장한 학대를 당해요. 그냥 그들이 이제 어떤 사회 범죄 요인인 것처럼, 또 그들이 자기들의 어떤 일감을 이제 빼앗아가는 것처럼, 그렇게 여기고 있거든요. 그들의 이 천막 안에 살고 있는 그들의 삶을 이제 보게 될 때에 참 깊은 연민의 마음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생각을 갖게 되냐면, 한 시리아 이 선교사가 있었어요. 시리아에서 한 3년 정도 이렇게 있었다고 들었는데요. 그가 이제 내전을 통해서 내전 때까지 그가 복음을 전했던 했던 사역이 하나가 뭐냐? 사역 한 가지가 그들에게 이제 이 성경책을 하나 건네주고 온 거였어요. 그 이제 북한과 아주 절친이죠. 그래서 비밀 경찰이 이제 오 담당자가 있어서 가족끼리도 이제 함부로 말을 할 수 없어요. 아주 북한과는 그 형제 국가죠. 지구상에 쿠바와 시리아가 이제 아직도 한국과 이제 수교되지 않은 그런 나라였죠. 근데 최근에 이제 수교가 이제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르단으로 이제 오게 되었을 때에 이 레바논 시리아 난민들의 그들의 그 이 비참한 삶이 삶도 삶이지만은 이슬람의 그 거짓된 교리에 속아서 이제 영원한 불못으로 가고 있는 그들에 대한 그 안타까운 마음, 이것 때문에 정말 견딜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던 차에 이제 아가서 7장 4절을 읽을 때 거의 그런 말씀이 있어요. 솔로몬이 술람미 여인에게 대해서 내 코는 다메섹을 향한 레바논의 망대 같다. 그래서 이제 이 망대는 그 피난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걸 받아들이기를 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영혼들의 온전한 그 피난처, 교회로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레바논에 가서 정말 그곳에 우리 모임이 시리아 난민들 가운데 형성이 되어진다면 그들뿐만 아니라 그들은 이제 시리아를 이렇게 왕래하는 자들이 있거든요. 또 이제 그쪽에 있는 가족들을 친척들 데리고 오기도 하고요. 그래서 정말 이 다마스커스를 통해서 이 홈즈나 어떤 그 라카 이런 그 시리아 전역에 복음이 증거되는 그런 그 하나의 교두보가 될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레바논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이제 레바논에 가서 처음으로 했던 것은 아내와 함께 이제 이렇게 가정 방문을 다니면서 그들을 사귀어 놓고 이제 복음을 전하고 다녔어요. 그렇게 한 10개월 정도 했을 때 저희가 이제 이집트에도 저희 이런 브레드리 교회가 한 300개 정도 이렇게 그 이상일 수가 있어요. 제가 다녀왔는데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모임에 요청을 했던 이제 저희들의 동역자, 이게 젊은 형제가 자주 종종 나오죠. 아미르 형제랑 이만 자매예요. 모임에 이제 형제 자매들인데요. 그들이 와서 이제 동역을 하게 되었어요. 또 선교 센터를 얻고 그곳에 그동안 저희가 사귀어왔던 시리아 난민 가정들을 이제 초청을 이제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일주일에 한 3번, 4번 정도 이제 나눠서 그들에게 이제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을 했어요. 저희의 사역은 이제 가정별로 매달 이 생필품을 건네줍니다. 한 2만 원 남짓,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이제 생활 필수품을 사서 건네고요. 이 가족이 오면 이 어른들과 아이들을 분리해서 이제 성경 공부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어른들은 거의 다가 이제 아낙네들이에요. 시리아 아낙네들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이 가장들에게, 이 청년들에게도 복음을 전하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이제 하게 된 것이 이 목공예를 시작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백향목과 이 올리브나무 있죠. 이 감람나무로 이제 여러 가지 어떤 제품을 만들고 그걸 또 이제 한국 선교사분들에게 팔기도 하고 또 그곳에 한국 동명부대가 있어요. 두로 쪽에. 그래서 그분들에게 또 이제 납품을 하기도 하고 물론 어떤 그 수익은 그다지 되지 않습니다만 어쨌든 그 가장들은 저희 센터에 오는 것을 두려워해요. 그리고 남들의 이제 어떤 이슬람 다른 무슬림들에게 소외당하거나 어떤 배척당할까봐 굉장히 두려워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저희 센터는 이제 또 이렇게 IS 출신도 이렇게 들락거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들에게 이제 복음을 전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80가정 정도 섬겨오고 있는데요. 그러다가 이제 주변에 있는 그 무슬림들의 방해가 너무 이렇게 드세고 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한 30가정 정도는 이제 떨어져 나가게 되었습니다. 처음부터 저희가 학교를 한 건 아니었어요. 아니었는데 이제 한 한국 선교사가 와서 시리아 난민들이 이제 교육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그런 이야기를 듣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그 당시에 이 목공실 하나 이제 짓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목공실을 이 교실로 사용해서 다른 건물과 함께 이 아이들을 가리키면 얼마나 좋을까. 그래서 이제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아이들에게 아랍어, 영어, 수학, 또 이제 미술, 또 레크리에이션 이런 것들 가리키고 있고요. 또 레크리에이션 이런 공작 같은 거 할 때는 이제 저희가 매일 아침마다 한 40분 정도 이제 하나님 말씀을 전해요. 그 말씀과 연관시켜서 이제 어떤 그 이 창작 활동을 또 하고 있습니다. 말씀 한 군데 이렇게 보실까요? 사도행전 18장입니다. 어, 18장
9절입니다.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재작년에 이제 한국에 오게 되었을 때요. 이제 저희 서울 뚝섬교회 이제 자양로 교회죠. 자양로 교회 아주 이제 조그마한 그 가족 같은 모임인데요. 사도행전을 나가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면서 사도행전 이 5장인가 이게 보게 되면 거기에 이제 이 사도들이 이렇게 복음을 전하다가 이제 옥에 갇히죠. 그런데 이제 천사가 와서 이제 그들 이끌어내는데 그들이 또다시 성전에 들어가서 이제 복음을 전해요. 그래서 이제 대제사장과 이제 서기관들이 또 이제 노여워해가지고 다른 종교 지도자와 함께 이제 제자들을 이렇게 공회에 또 이렇게 세워서 이제 위협을 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여전히 이제 복음을 증거해요. 그래서 이제 그들이 이제 이 제자들 채찍질을 하게 되어지고, 근데 놀라운 것은요, 이 제자들이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이 능욕을 받는 일에 이 합당한 자로 여김받은 것을 오히려 기뻐했다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또 이제 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다가 또 이제 돌에 맞아서 이제 시외로 또 이제 이렇게 내쳐지는데 여전히 일어나서 복음의 현장으로 나가는 이런 그 1세기 제자들의 그 삶이 굉장한 그 도전이 되었어요. 그리고 이제 특별히 18장 말씀, 환상 가운데 이제 주님께서 바울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두려워하지 말고 침묵하지 말고 외쳐라. 내가 너와 함께 하기 때문에 아무도 너희를 해할 사람이 없다. 왜냐하면 이 땅에는 내 백성이 많이 예비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 말씀을 읽을 때에 그런 마음이 생겼어요. 아, 이번에 레바논에 다시 들어가게 된다면 새로운 지역을 개척해야 되겠다. 저희가 이렇게 물론 이제 주님이 부르셔서 이렇게 선교를 나갔지만, 그러나 이제 제 나이 그때 60이었거든요. 그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 자칫하면 지금까지 주님이 이제 제게 허락하셨던 이 복음의 그 열매들, 또 지금까지 내가 경험했던 그 어떤 이 말씀들, 믿음의 비밀들, 이런 것들로 이제 만족하면서 적당히 이제 안주할 수 있겠다. 그래서 이제 떠나야 되겠다. 사실 그때 쉽지 않았거든요. 저는 이제 집사람이 워낙 반대했기 때문에 이제 폼이라고 국내 이슬람 선교에 이제 그거에 이제 이렇게 관심이 있었어요. 이게 주님의 뜻이 아닌가 하고, 그래서 서울에서 뭐 이렇게 저기 어디죠? 그 천안인가요? 거기 가면 이제 외국인들 수감자들이 있어요. 뭐 살인자들, 뭐 이렇게 이제 이집션들, 뭐 방글라데시, 파키스탄 이렇게 있습니다. 그들 선교에 이제 헌신하기로 했었어요. 근데 거기까지 가면은 거의 다녀오면 거의 하루가 이렇게 소모돼요. 근데 정작 그들에게 이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은 한 10분 남짓이에요. 그래서 나머지는 그 편지로 이제 해서 이제 보내고 하죠. 예, 그랬습니다. 그래서 국내 이슬람 선교에 이렇게
선교로 마음을 굳히고 있었고, 또 그 당시에 또 이제 이 아랍의 봄이라든가 이제 IS에 바로 해서 굉장히 어떤 그 중동의 정세가 이렇게 특히 이제 레반트 지역, 시리아, 이라크 뭐 이런 지역이 굉장히 어지러운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떠나자. 뒤의 것은 잊어버리자. 그동안 주님이 허락하셨던 일하는 열매와 내 어떤 성취들 다 내려놓자. 그래서 믿음의 생활을 처음 초심으로 돌아가서 시작을 하길 원하는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근데 몇 년 레바논 사역하다 보니까 어느 정도 열매가 이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정말 주님은 우리가 구하는 것과 찾는 것에 넘치도록 이렇게 열매를 허락하는 분이시다. 그리고 또 시편 126편을 제가 선교 가기 전에 마음이 굉장히 우울했어요. 왜냐하면 우리 아들과 딸도 아직 미혼인 상태였거든요. 거기다 이제 부모님도 계시고, 그런 가운데서 이제 선교를 떠나려니까 마음이 이제 어려웠었는데, 그때 주셨던 말씀이 시편 126편이었어요. 눈물 흘리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온다. 여호와께서 시온에 포로된 자들을 이제 돌려보내실 때 우리가 꿈꾸는 것 같아도다. 그래서 아내에게 그런 얘기를 누차 했어요. 여보, 지금 나타나는 이런 현상들 볼 때 우리가 지금 꿈꾸는 것 같아요. 그런데 재작년에 한국에서 이 사도행전 18장 말씀을 보는데 정말 다시 한번 어떤 위기의식을 느꼈습니다. 자칫하면 또 주님이 예비하셨던 이 열매들 때문에 안주할 수 있겠다. 그래서 이제 분명히 마음을 확정하고 이제 레바논을 갔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아까 보시면 두 번째 사역지 나오죠. 파우르라고. 거기는 난민 텐트 큰 거 한 500, 600세대 되는 이제 아마 700세대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거 큰 시리아 난민 캠프인데요. 주님께서 그곳에 있는 학교 사역을 예비하셨습니다. 학교 사역이 왜 중요하냐면요. 물론 이제 주님께서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천국은 이 어린아이들과 같은 자들의 것이다. 저는 어떤 선교의 열매를 나눌 때에 몇 명 침례 받았냐 주로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그거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정말 이 아이들이 이슬람의 그 영에 이렇게 사로잡히기 전에 그 교리 가운데 온전히 찌들기 전에 정말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그들을 양육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을 해요. 물론 이제 더디죠. 어린아이들, 초등학생, 유치원 아이들 가르친다는 것은 벌써 10년, 20년을 내다보고 하는 것이잖아요. 그리고 또 이제 이 난민 캠프는 외부 사람들이 이제 접근하거나 들어갈 수 없는 그런 영역이에요. 이제 그렇게 되어지면 그곳에 있는 그 몇 명의 이제 대표 촌장들이 있는데 그들이 이제 비밀 경찰과 이제 군인들에게 이제 연락을 하게 돼 있어요. 연락망이 돼 있어요. 그러면 이제 연락을 하지 않으면 그들도 피해를 당하기 때문에. 근데 저희는 학교가 있고 학교에 이제 교직원이기 때문에 학생들 가정 방문을 명분으로 해서 이제 이렇게 방문을 하고 복음을 전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의 그 학교는 복음을 증가하기 위한 하나의 그 교두보 같은 그런 곳이죠. 여러분도 한번 그때 오시면 한번 이렇게 시리아 난민 캠프에 들어가셔서 같이 그들의 삶도 한번 이렇게 엿보시고 이렇게 정말 이 시리안들이 굉장히 뭐랄까요? 이 요르단 사람들 못지않게 이 한국의 한류 때문인지 어떤지 모르겠지만은 어떤 굉장히 한국어도 배우고 싶어요. 예.
어떤 아이는 교과에 한국어 반두점 넣어달라고 이제 그런 요청을 하기도 하는데요. 정말 제 이런 말씀 드리면 너무 교만하다고 판단하실지 모르지만 제 인기가 하늘을 찔러요. 거기 아침에 차려가지고 딱 이제 정문을 딱 들어가면 아이들이 이제 벌떼처럼 이렇게 막 몰려와서 제 손 한번 만져보고 싶어서 그 영광에 동참하고 싶어서 난리도 아니에요. 정말이에요. 아까 이제 이정재 의원님 오셔서 이게 카톡을 열어봤더니 여기 손주들이 이렇게 막 질비해요. 저는 이제 애들이 아직 결혼을 이제 하나는 35이고 하나는 40인데 아직 결혼을 못했어요. 그래야 늘 마음에 막 아들, 딸 볼 때는 마음이 불편하고 막 못마땅하고 막. 근데 형제님 카톡을 보니까는 그 프로필 사진에 막 손주들이 있는 거 막 얼마나 속으로 막 이렇게 부럽고 그런지요. 근데 저한테는 많은 이 시편 128편인가요? 내 상에 둘린 자녀들은 푸른 감람나무 같으며 어느 날 주님이 그 말씀을 보게 하셔서 그래 여기 있는 많은 그 아이들을 정말 그 이 첫 번째 사역지에 있는 한 80명 됐거든요. 떠나오기 전에 이제 또 이쪽에 사역지에 있는 아이들을 내 손주처럼 내 자녀처럼 여기면서 사랑을 나누고 이렇게 양육하자. 그런 생각을 이제 가진 이후부터 이제 이런 어떤 그 손주 가진 분들에 대한 어떤 불편한 마음 있잖아요. 그게 좀 어느 정도 이제 해소가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에, 이제 이렇게 주님의 은혜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두 번째 사역지가 개척되기까지 어, 저희 첫 번째 이제 사역지에서도 많은 그 무슬림들 이 리더들 있죠. 셰이크나 어떤 이맘들의 어떤 조직적인 방해가 이렇게 있었어요. 또 개종자들 집에 가서 침 뱉고 또 굿하기도 하고 또 이제 저희 어떤 일꾼들 가면은 이제 에워싸고 이제 뭐 여러 가지 연장을 들고 또 이렇게 위협하고 이제 차를 들이받기도 하고 근데 이제 여기 두 번째 사역지는 바로 이제 이 무슬림들의 한 복판에 이렇게 자리 잡고 있어요. 저희가 거기 가서 처음에 했던 것이 이제 강당을 짓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강당이 왜 필요하냐면 저희가 물론 아랍어, 영어, 수학에 가리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희가 그들에게 어떤 자선 사업하러 간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세상 교육과 함께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양육하는 데 이제 저희의 초점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강당을 짓는데 거기서 이제 찬양하고 말씀을 성경 공부를 시키는 거죠. 근데 강당이 크진 않고요. 어, 이 강당이 한 3분의 1 정도 좀 넘을까요? 이렇게 그래요. 근데 이제 강당을 칠 때에 여러분들의 그 강력한 그 반대가 있었습니다. 이거 지게 되면 기존에 하던 이 학교 사역마저도 이제 못하게 할 수 있다. 저희가 처음 그 학교 인수받았을 때 한 60명이었는데 나중에 한 180명 이렇게 됐어요. 이거는 이제 저희는 이제 이 급식을 주거든요. 왜냐하면은 그곳의 상황이 너무 열악하기 때문에 이 아이들에게 뭔가 어떤 하루의 샌드위치나 어떤 이 우유를 이 공급하면서 뭔가 이 말씀뿐만 아니라 따뜻한 어떤 저희들의 어떤 그 마음의 중심의 어떤 사랑을 그들에게 전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이렇게 있었습니다. 물론 이제 그들에 대한 그 연민의 마음이 있죠. 그리고 또 거기는 이제
완전히 이 적진의 한 복판과 같은 데기 때문에 그 지역의 무슬림들과의 좋은 어떤 관계가 이렇게 형성되지 않으면 이제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강당을 짓고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기까지는 또 이제 첫 번째 사역지에서 이렇게 방해를 했던 이제 그 무슬림들 이 수뇌부가 조직적으로 또 이제 이렇게 움직이기 시작을 해요. 해서 이제 길에 갈 때 또 길목을 막고 또 위협하고 또 어떤 가게 상점에 어떤 볼일으로 들어가면 또 이제 너희 학교에서 우리는 다 알고 소문을 들어서 한다. 너희는 우리 애들 개종시키려고 그런 거 아니냐. 물론 개종시키려는 건 맞죠. 그러한 이제 저희가 하지도 않은 그러한 어떤 소문이 이제 계속해서 이제 조창케 퍼지지 않고 그래서 이제 테러를 위협하기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이제 이렇게 돌아볼 때요. 돌아볼 때 정말 성도님들의 그런 이 기도의 동역이 아니면 과연 우리가 이를 감당해 올 수 있었을까? 정말 그곳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펼쳐지는 그러한 사역을 볼 때 이것은 어떤 저희들의 어떤 지혜와 어떤 능력과 어떤 열심과 어떤 이런 한계를 넘어서 역사하시는 그 주님이신 것을 알게 됩니다. 또 저희 이제 이 난민 캠프가 어떤 우범지대예요. 그래서 이제 교사들 부모님이 이들을 이제 그만두기도 하고 또 무슬림들의 이제 어떤 그 위협으로 교사도 그만두기도 하고 또 가까이에 이제 모스크가 또 있어요. 그래서 이런 일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이 여기 바울에게 주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아무도 너희를 해할 자가 없을 것이다. 정말 발자취를 돌아볼 때 저희 눈에는 이제 주님이 보이지 않으셨지만 주님께서 함께하고 계시는 순간순간 눈동자처럼 주님이 저희를 지키시고 보호해 오셨던 그런 이 믿음의 여정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제 지난 몇 월 달이었죠. 이렇게 지상전이 시작이 됐잖아요. 그 말씀 드리고 이제 마치겠습니다. 지상전이 이제 펼쳐지게 되었을 때 물론 한 1년 넘도록 이제 전쟁의 전시 상황이라 늘 생필품을 이제 비상 물품을 이제 늘 점검하고 이제 이렇게 해야 됐지만 지상전이 펼쳐졌을 때는 상황이 틀려졌어요. 매일 이스라엘의 전투기가 이제 창공을 가르고 다녔고요. 또 지축을 막 흔드는 그런 미사일이 이제 계속해서 이제 떨어지고 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이제 이 사역을 거의 쉬지 않았어요. 정부에서 교육부에서 이제 모든 교회들은 다 문 닫도록 했고요. 또 모든 어떤 교육기관도 다 문 닫게 이렇게 시켰어요. 그러나 저희는 한 며칠을 제외하고서는 거의 이렇게 쉰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때 저희는 주님의 우리의 군대 장관 대신 우리의 어떤 지휘관 대신 주님의 인도하심,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이 부분에 이제 집중하기를
원했어요. 아무리 상황은 두렵고 떨리게 돌아가지만 우리가 주님을 주목할 때는 이 바다 위를 걸을 때에 안전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제 이 전쟁 상황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정말 우리의 그 영적인 전쟁. 왜 그러냐면은 저희는 이제 이 레바논은 진작에 이 무정부 상태였고 경제적으로 완전히 허물어져 있었고 국민의 대다수가 빈곤, 극빈 상태로 전락해 버렸고 이제 거기다 이제 계속해서 일방적으로 이제 이스라엘에게 이제 당하고 있었죠. 그리고 언제 이제 이렇게 지상전이 6개월이 걸릴지 1년이 걸릴지 모르는 그런 상태였고요. 이 관문이 닫히게 되어 관문도 다 이제 폭격이 돼서 이제 다 이렇게 닫혔어요. 그러니까 생필품이 나중에 부족할 수 있고 그러다 보니 이제 내전이 발생하고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이제 무장하라는 저희도 이제 나름대로 이제 무장을 이제 갖추고 이렇게 있었는데 그런데 계속 아침에 제가 이제 아내랑 같이 산책하라면 기도를 드리거든요. 아내한테 그런 얘기를 합니다. 여보, 이 레바논의 장래는 바로 나 한 사람에게 달려 있다고. 내가 얼마나 정말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에 내가 순종하느냐. 예. 내가 얼마나 깨어서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느냐. 정말 내가 정말 육신의 어떤 그 생각에 타협하지 않고 정말 주님이 이렇게 예비하신 사역 가운데 헌신되고 먼저 그의 나라 의를 구할 때 주님이 이 나라에 정말 그 평화와 번영과 안정을 허락해 주실 것이다. 이제 그런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사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국에서 이렇게 군용기를 보내준다는 그런 소식이 들렸어요. 아내가 전화를 했어요. 그걸 들었을 때 얼마나 기뻤는지 알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이제는 더 이상 이제 전쟁에 대한 두려움, 또 이제 내전이 일어나면 저희 기독교인들, 무슬림들에게 또 개종자들 또 이제 어렵잖아요. 그리고 이제 저희 선교사들 중에 어떤 선교사는 또 테러를 당하고 납치 이제 소동까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상황들이 이제 이렇게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이런 거 염려하지 않아도 되는 이 안전지대로 갈 수 있다는 거, 이것이 얼마나 기뻤는지 이제 알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집에 퇴근하고 집에 갈 때 이제 한국에 갈 것도 이제 준비해 가지고 이제 선물을 사서 이제 들어왔죠. 근데 우리는 이제 주님이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이것이 중요한 거잖아요. 근데 기도를 드리고 이 말씀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정말 주님이 그러셨잖아요.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고 내 뜻은 너희 뜻과 다르다. 하늘이 땅보다 높은 것처럼 다르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정말 그러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이제 들었던 생각이 저거예요. 내가 시리안들 개종자들에게 어떠한 고난과 시련이 올지라도 정말 믿음을 지켜야 된다고 이렇게 종종 얘기를 했는데 정작 이 군용기가 와서 거기에 이제 몸을 싣고 나가면 정말 그들이 나를 뭐라고 볼까? 또 이제 요한복음 10장에 그런 말씀 있잖아요. 나는 선한 목자다.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린다. 그러나 싹구는 참 목자가 아니기 때문에 이제 이리가 오면 이제 도망가고 이리가 이제 양들을 이제 해치고 늑탈한다.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그래서 나는 정말 선한 목자인가? 또 저희가 옛날에
히브리서 11장을 이제 가족이 이제 외웠거든요, 다. 아이들이랑 이제 외웠는데 그 부분이 생각이 나요.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일컬음 받기를 거절하고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귀하게 여겼다. 뭐 자기 백성들께 고난 받기를 이제 그렇게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이렇게 아내랑 어떤 의견 차가 이렇게 있었습니다만 이렇게 저는 남아 있기로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이제 아내를 이 사흘내라는 한 30분 정도 거기 이제 리무진 보내주기로 한 장소에 이제 새벽같이 일어나서 아내를 데리고 갔어요. 갔는데 이제 가서 아내를 보내주고 이렇게 다시 저희 집으로 돌아왔어요. 왔는데 너무나 이렇게 막연하더라고요. 왜냐면 저는 이제 제 스스로 밥을 해본 적이 없어요. 예. 근데 아내가 없는 세상을 이제 어떻게 살아갈까? 예. 또 이제 여러 이제 지상전이 계속되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염려하고 이렇게 있었을 때에 있었을 때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그러면서 이제 제 삶을 정말 주님 앞에 이렇게 맡겨드린다고 온전히 의탁드리는 그러한 그러한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고 이제 편히 잠자리에 들게 되었습니다. 정말 이렇게 그때 지쳐 있었던 것 같아요. 이 어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때 우리는 어떤 평안이 없다고 얘기하잖아요. 마음에 기쁨이 없다, 평안이 없다 그러는데 저는 이제 그때 알게 됐어요. 정말 우리 주님의 뜻을 순종하기 위해서는 많은 내려놓음이 필요하고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의 과정이 필요한데 우리는 종종 이제 어떤 기쁨이 없다. 그러면서 이제 어떤 이 방어 기제를 사용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잠이 들게 되었는데 뭔가 이렇게 부스럭 소리가 나더라고요. 한 2시간이 지났는지요. 그때 이제 깜짝 놀라서 문을 열어봤더니 아내가 이렇게 들어와서 이제 부엌에서 뭔가 이렇게 음식을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아내가 이렇게 베이루트까지 가서 대사관에 이제 머물고 있었나 봐요. 근데 아내가 저를 놔두고 혼자 갔을 때에 정말 이렇게 마음이 편하지 아니하고 정말 이렇게 후회가 될 것 같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대사관 직원들에게 사정해서 짐이 이제 비행기에 실리기 전에 이제 이렇게 허겁지겁 이제 짐을 이렇게 다시 빼내서 택시를 타고 이제 오게 되었다고 그래요. 어쨌든 그런 일이 있고 나서 주님께서 이제 2달 이후에 이제 종전이 되게 하셨는데 놀라운 어떤 그 열매들을 이렇게 예배해 주셨습니다. 어떤 그 3번째 침례식, 한 명은 이제 남편이 반대해서 그동안 침례를 받지 못했거든요. 그가 이제 침례 받겠다고 결정을 했고 또 한 명은 이제 정말 이렇게 자기가 주님을 영접했노라고 그래서 이제 분별을 해 봤을 때에 정말 생명이 화답이 되어서 침례를 또 하게 되었고 그래서 3명이 그때 침례식을 하게 되었고 그때 또 주님께서 이제 다른 지역의 시리아 난민 캠프 안에 있는 캠프를 저에게 또 선물로 이제 이렇게 허락을 하셨어요. 거기는 아이들을 이제 한 60명을 저희들이 받아서 이제 교육을 시키다가 지금은 아예 그 난민 캠프에서 이제 따로
이렇게 독립적으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무엇보다도 감사한 것은 저희가 이렇게 가장들에게 계속 어떤 목공예를 하면서 복음을 전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매일 아침마다 이 시리아 난민들과 더불어서 이제 경건의 시간을 갖고요. 이제 경건의 시간 가진 다음에 흩어져서 이제 각자 학교 사역으로 가는 거죠. 그들과의 그 깊은 신뢰 관계가 그때 이제 형성이 돼서 주님 앞에 감사가 됩니다. 정말 그들은 저희가 이렇게 한국에서 군용기를 보냈는데 중간에 이제 갈아타지 않아도 되고, 정말 이 군용기가 떠나게 되어지면 이제 언제까지 전쟁이 계속될지 모르고 모든 비행기들이 다 이제 이렇게 끊겨진 그런 상황에서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들과 고난을 함께 나누기 위해서 이렇게 남아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정말 이제 깊은 어떤 그 형제의 사랑을 이제 느끼게 되었던 것 같아요. 어쨌든 다시 한번 귀한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가장 정말 전쟁으로 인해서 어려웠던 시기에 여러분들이 그때 이제 레바논의 밤을 마련해 주셔서 격려를 해 주셔서 저희는 정말 주님이 베푸신 그 은총으로 그때 이렇게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격려를 받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